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에 취한 압살롬. 수단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이라면 집요하게 집착했던 압살롬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세 가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반역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내게도 압살롬과 유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용한 것, 그 첫 번째는 자신의 힘입니다. 1절을 보면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까지 50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권위와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기 과시를 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사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려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딱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압살롬은 지금 병거와 말들을 모으고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므로 사무엘상 8장의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매우 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과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 바로 자신이 실제로 왕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왕으로서의 그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사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우려스러운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이를 통해 압살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마음껏 발휘하며 치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보기에 왕이 갖출 수 있는 위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의 힘도 있었고 보여지기에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그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를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 외에도 이어서 또 다른 것을 이용하여 더욱 철저히 반역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용한 것, 그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백성들의 송사를 왕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주며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입맞추고 그들의 불평에 공감해줌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보통 왕에게 재판을 청해야 할 만한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세금이나 노역, 징집 등의 국가적인 일들에 관련된 무거운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나오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압살롬이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왕이 재판해야 할 이러한 사안들을 자기 선에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왕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한 것, 앞장서서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 것은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과 왕의 신뢰관계에 작은 균열을 주고 그 신뢰를 자신에게 쌓도록 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그저 이용하기 위한 압살롬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압살롬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압살롬에게 모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은 보여지기에는 왕으로서의 덕성을 충분히 갖춘 인물로 보여지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오로지 자신의 왕권 쟁탈에 대한 추악한 욕망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그의 매력과 실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범죄자의 모습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또 한 가지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용한 것,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것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허락했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죄악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고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더니 이제는 하나님마저 이용하여 자신의 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중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꽤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압살롬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처음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 정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하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모습,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기만하는 모습은 그것만으로도 매우 악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목적을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부리는 모습,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불사하는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오늘 압살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압살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일에 이용당한 2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동행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했고 예배하러 가는 길이니까 큰 의심 없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도 그들을 가리켜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압살롬을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헤브론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압살롬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그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악한 일임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압살롬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까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에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어느새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들에게 아무런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절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저 압살롬을 따라오기만 했던 그들은 원래 다윗 왕을 섬기던 핵심 인물들이었으나 그들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서 제일 앞장서 가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자기의 진정한 왕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200명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 세상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끝이 어떠했나요? 그저 따라갔더니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저 따라갔더니 내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반역자를 위해 살아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인질이 되어 세상의 말을,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진정한 왕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온전히 이 세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따라가다 너무 멀리 가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압살롬도 처음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유용하다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용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마저 이용했지 않았습니까? 200명의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들을 반역의 자리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부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수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나의 목적을 위해 추구하는 일은 처음부터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이라면 한두 걸음조차도 그저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조정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힘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하는 압살롬의 악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작은 압살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작은 압살롬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직 겸손과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루를 보내며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이 가라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